네, 반갑습니다. 공동서신 9권,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나누는 기점은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전을 복음 1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를 복음 2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틀의 공동서신 9권, 오늘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공동서신 9권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롯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결국 AD 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네. 50가 복음 1세대를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역사를 더듬으며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책이지만 아마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에는 큰 박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배교의 유혹이 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걸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볼 때 사탄은 유혹과 회방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을 격려하며 복음 2세대에게 베드로 후서를 건넵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굳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의 십자가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유지해오던 분위기가 이제 크게 바뀝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는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때 박해와 이단의 거짓 사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쓰인 공동서신은 말 그대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공동서신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들고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한 편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여 기독교인이 된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들을 선택해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경험하게 한 후 모든 민족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편협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에 집착하고 율법 지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땅 끝까지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전도하며 유대교와 달리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 몇 명이 보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 줍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예식을 중시,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심. 주위에서 환영받았다면 주위에서 핍박받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말해주면서 신앙을 굳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나타난 비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선지자와 예수님, 유대교의 선지자와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때를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은 완결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완성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와 예수님,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이나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더 위대한 분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건축가이자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와 예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갈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은 취생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성전과 예수님. 성전은 손으로 지었으나 예수님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와 예수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예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 히브리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까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찬의 대제사장으로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의 창조에 속한 모세 시대의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아닌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 원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즉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하늘에 있고 그것의 그림자로 창조에 속한, 즉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소가 모세 시대의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 제사와 성소 교육, 대대로 행함, 십자가 하늘 지성소, 이렇게 쭉 보면 성막의 위치, 성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이후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에 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갔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즉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는 십자가 지성소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막, 성전은 예수님 그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하시는 내일 서열의 제사장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며 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옛 언약인 율법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성전과 예수님, 참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십자가 하늘 진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의 피를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절기 때마다 백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목조목 비교해 보니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이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려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는 긴 서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과 당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도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라기까지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뜻 보기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에 맞는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눈물과 피땀을 쏟으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자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여 우리에게도 또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뿐이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공동서신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떨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고난과 소망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일의 영광을 생각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고 영광 중에서 교만하지 않고 발전될 가능성을 꿈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행동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영광 가운데서도 사명과 눈물, 수고와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고백 또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와의 관계에서 벽을 넘었던 베드로는 그는 이방인과 선민의 벽을 넘게 하는데 일조까지 했습니다. 또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1세대의 대표자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 일대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려면서 기독교 박해가 급속히 심해졌습니다. 박해는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확신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한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기 쉬우니 억지로 성경의 예언을 사설이 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속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고 권면합니다.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시며 하루하루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다의 편지입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 2장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쓴 편지입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는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에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들의 죄가 이전에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불의의 싹을 탐하였던 발람, 모세에게 대항하였던 고라의 폐역함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아첩하고 자랑하는 말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므로 거짓 교사들을 따라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승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200여 명의 복음 1세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했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복음 2세대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